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 삶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말씀하면서 지금 살순절 기간에 당시 그곳에는 신도에 담면은 문제, 모세 율법에 가르쳤지만 모세 율법을 많이 아시죠. 그들은 구원에 완전해진다는 유대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회의가 결정되었는데 자기들의 주관이 있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똑같이 강조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공격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당황하고 또 있는 성도는 그들이 처음 신앙을 되찾게 하려고 바울은 구원에 구원받는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해.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돼서 교회 다니다 보면 부딪히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구원의 완성이 간다 하면서 유대주의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의를 다 결정해가지고 이들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가 보시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삶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자유로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시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된 자유로운 삶에서 그리스도께 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먼저 자유로움을 받아야 돼요. 자유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리된 자유로운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를 항해하고 자유로움으로 내 인생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면은 그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자유로워요. 그런데 매여 삶은 율법 갖고 자꾸 말을 하면 거기서 주장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부활의 삶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지 않는다. 십자가 못 박힌 죄 종노릇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폭력이 그렇게 없어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거나 또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죽은 사람을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사도가 된다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형제들이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 때도 평안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기 입을 바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말씀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갖고만 우리 싸우는데 복음 갖고 다른 복음 갖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된 신앙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은혜로 여러분이 분리해서 하나님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 따르는 하나님 믿으면서 쉽게는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좋다 하면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정말 놀랍다요.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른 것이 좋다고 하면 쉽 버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죠. 변질됐기 때문에 쉽게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을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혼란계 가운데 빠뜨리려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나가보면 변질된 복음을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럴싸하죠. 그럴싸하니 그 말이 포기. 그래 그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 경고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경고에 서면은 누가 말을 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경고하지 않으면 혹시나 그 말이 맞나 그냥 보암육도 하고 먹음육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저리를 사단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질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조주를 받는 천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모시는 것이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실천에 나가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바울이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뻐하겠느냐. 아직도 사람을 기뻐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총이 아니다. 내가 그 전에 과거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 같이 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이려고 했다면은 자기가 그런 일을 모든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자기가 변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 나가야 하나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임을 받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나에는 그것이 아니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럴 때 참된 종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선행해야 하며 세상과 재물에 함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며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는 자세를. 그런데 우리가 설렁설렁 예배를 드리고 설렁설렁 우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갖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재물 주시면 그걸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 사람 두 시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기라. 너희가 사랑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우리가 보면 재물을 많이 받을 때 물질 가지고 맨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물질의 축복 달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주시며 너희는 어떻게 쓰느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자 하실 때 나타나면 축복이죠. 그걸로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나만 차례나만 하는 그걸로 저주를 받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주의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유익을 또 영웅성, 정치적 야망, 탄성, 성적 영광 등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돈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살짝 올라와요. 돈이 있으면 좀 당장 벌게 되잖아요. 또 뭐가 내가 건강하고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을 권리하고 또 사람에게 세상 것을 맞춰 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는 경우가 있어. 회심한 뒤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말을 해. 이 사람이 으뜸가는 유대인이었지 바리새인이었어. 행실에 있어서는 교회 핍박하는 자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박해 핍박하고 핍박했죠. 하나님을 소명을 받은 자이고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어 라고 말해요. 바울은 먼저 이신 등의 신적 이해를 말을 했죠. 사도권 신적 내성인데 이것이 자신의 복음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왔는데 내가 세상 것을 한다면 하나님 종이 아니지 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 것은 지금 살시면서 경화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계시더라도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 주님께 성도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하는 기도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간 우리 말씀 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서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해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전적 은혜인데 뭘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인간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 완전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해방되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 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그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가 잘 살아요. 근데 왜 은혜가 그래 입술로만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았는데 그 말씀 안에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 해방되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이 전제가 되죠. 우리 아무리 잘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주적인 운점에 의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만드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스스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시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셨지.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동참하려고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고 그걸로 하나님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보시면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데 먼저 너희들 이렇게 해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도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던 것을 칭의가 있어요. 못 박아야 되냐.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죄의 몸을 버리고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인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있단다. 너희들 이런 것이 이런 거 있는데 옛것을나 죄나 자기 자아나 육체의 정욕이나 우리의 살면서 자랑이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로마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해결 결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치유와 성화가 돼야 되겠죠. 죄의 몸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자기 자아를 버리라고 그래요. 먼저 뭐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내버려졌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버리고자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안 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에 40일 기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동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자랑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자랑을 할 것이 많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여 함을 뿐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고통에 따르죠. 보면은 육체의 모양이 있어요. 핍박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너희가 육체로 자랑하려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택하여 세상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어야 돼. 예수님께 죽으신 것을 나도 죽어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 말하고 내가 그 행동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똑같이 행동하신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주의자에 대한 마지막 경계 인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신다면 내가 세상 것에 얽매여 산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고 아멘 율법 안에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십자가 모든 것을 못 바꾸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것이 세워지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일과 소망이 있어요. 보시면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참고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땅의 일과 우리가 소망, 땅의 일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를 행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왜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 쫓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사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시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죄를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아버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우리 세상에서 성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육체의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많은 율법 가지고 많이 말씀해요. 율법마다는 길과 같지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 갖고 굉장히 따질 사람 많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형벌을 고사하면 형벌을 자초하는 거죠.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저주를 토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에게 전체 다 지키려고 요구하지만 한 문장을 요약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모저모 이렇게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간단다 라고 말씀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길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가능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장서시 우리는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하고 일법절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로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시는데 하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도 화목 사역을 받아들였죠. 믿음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지 하나님 믿음의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일 처음 믿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가는 거고 지금도 중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만 따라하는데 믿음을 평생 동안 가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따라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애쓰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를 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캄캄하더라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술로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데 있으면 힘써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나도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모든 죄를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배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자유는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자유 안에서
바른 삶과 잘못된 삶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어떤 것이 바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분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규정들을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예의 바르게 살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꼭 반드시 받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바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이기심과 충동을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 쫓아 심령과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냐고 그냥 저 이기심 가지고 하신다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가 힘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이기심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으로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따라서 바른 교리, 사도적 전유의 천통유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들으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혼합이 돼가지고 그 말에 맞아.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저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 싸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섞어서 말을 하는데 그러시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하고 삶을 살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거룩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지 이겨나가시지 내가 방향을 잃어서 하나님 시민권답지 않게 시민답지 살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쁠 때는 세상에 가고 돈 버는 데 이모저모로 바빠요. 근데 기도할 때나 하나님 일하러 바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벌써 사탄이 들어왔을 때 누가 다른 몸이 들어가는 말을 하면은 그럴싸하니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가지 아니해서 아직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도 죽은 십자가의 성도 죽음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우리는 씨앗이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에 생겨날 수 없다는 자연적 이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땅에 떨어져 가는 그 순간 거기에서 더 많은 생명의 태동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태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태동하면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대한 살아야 됐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 우리가 신비의 색은 말씀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아버지 말씀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홈주먹 걸작이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실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망에 대하여 결코 죽고 영생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무력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민권, 시민받는 시민자로서 사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에 들려 올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성도들은 역시 그 십자가에서 연약함 죄악된 육체의 정욕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백성을 백성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다 못 박으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져서 의에 금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율법하고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믿음으로 가라는 믿음으로 가실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니고 있는 죽음과 생명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죽음과 삶의 문제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삶이 분별이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시고 말씀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삶을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과 세상 정욕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키시고 이후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람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내 것을 다 모든 것을 나도 죽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된 자답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죠. 참된 성도는 우리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시민 받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영혼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재물을 드리신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쳐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확신에 우리가 구할 줄 이르기 전까지 구할 후에도 우리는 따라가셔서 항상 영광을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